오늘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부르심, 택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는 단일한 신앙 배경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2장 11절 후반부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는 기록에 따르면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신자들은 주로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을 사용하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형성되어진 사고방식 속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은 원래 히브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헬라적 관점에서 보편적 진리나 도덕 원리를 전달하는 종교 문헌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다시 히브리적 언약과 창조의 이야기로 회복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기독교에 대한 교리 해설서가 아니라 헬라화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창조, 언약, 새 창조라는 히브리적 구조로 재정렬하는 그러한 문서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헬라적 사고방식 속에서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이방 교회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로마서를 히브리적 관점에서 읽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특별한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우며 당연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한 것은 단순한 표현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복음을 개인의 구원 이야기로 축소시키려는 흐름을 다시 창조, 언약, 새 창조라는 본래 성경의 이야기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복음을 사람의 경험이나 역사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시선을 창조로 끌어올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 언급된 말씀, 곧 로고스는 어떤 가르침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처음부터 창세기의 창조적 개념과 구조로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부르며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성경 안에 약속해 두신 하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단순히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 새 창조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끝이 아니라 새 창조로 들어가는 중요한 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헬라식 개념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히브리적 사고를 통한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읽을 때 그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먼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첫 시작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는 것, 히브리어로 바달이 창조의 본질이자 실제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5절과도 연결이 되는데 어둠에 빛이 비춰지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섞여 있다가 서로 분리되어진, 나누어진 결과입니다.
히브리어 바달의 헬라어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얘기한 택하심, 헬라어로 아포리조입니다. 이 아포리조는 단순 분리의 의미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구별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세상의 전통과 율법주의라는 어둠에서 나눠지게 한 것, 곧 구별되게 하신 것과도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자신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표현한 택정함, 바로 헬라어로 아포리조, 구별됨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러한 진리의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져서 어둠에서 분리되는 새 창조가 그에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그동안 단순히 무에서 유를 혹은 어떤 사물을 창조하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았는데, 이제는 구속과 구원을 통한 새 창조라는 언약적 관점, 곧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이자 랍비 중에 랍비였기에 이러한 창조의 개념을 하나님의 복음과 자신을 종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에 연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의 사역 기간 동안 회당과 교회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와에 대해 권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포함한 그가 사역한 지역들은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70인역 성경, 즉 헬라어로 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주의적 관점이 많이 섞여진 사고로 말씀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할 때 항상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언약적 기초 위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전제를 가지고 이제 로마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결과 이루어진 것이기에 먼저는 부르심과 택정함에 대해,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부르심과 택정함을 정확히 구분하여 쓰고 있는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청함은 헬라어로 클레토스, 택함은 에클렉토스인데요. 이 에클렉토스가 아포리조와 같은 개념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성경은 대적을 어떻게 싸우고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심으로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며 찔러 쪼갭니다. 이것은 영의 말씀, 곧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흑암의 깊음에 있는 땅에서 어둠을 나누는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자신이 먼저 이러한 구별됨, 곧 택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먼저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따라서 예수님뿐 아니라 부르심과 택정함을 받은 진실한 자, 곧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참빛을 가지고 대적을 이기며 어둠에서 영혼들을 구별해내고 가르쳐서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부르심과 택하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